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병만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제가 사랑하는 것은 저분들은 어디 가든지 저렇게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저부터도 지금 우리 해외 나가면요 마땅히 어디 갈 교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마는데 철두철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라고 믿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참 복되구나, 이런 믿음의 선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지만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브라질에도 계시고 LA에도 계시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애틀란타 등등 뉴욕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보면요, 바울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 선생이 나는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이 왜 종이 되었는지, 이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연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톤 아세요? 저는 한양대학에서, 그분 저희들의 선배 교수님이신데 아주 한창 빛을 낼 때 제가 한양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악가들 안 왔다 간 사람들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 다 왔다 가는데 오연명 씨도 가끔 와서 찬송가로 은혜 끼쳤는데, 이분이 불러서 아주 히트친 곡이 있어요. 뭐예요? 명태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는데 그 명태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는 내 목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으리라. 이거 명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어제 국회 가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오징어 꼬리로 만든 간단한 오징어를 컵에다 넣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안 돼. 그렇게 하고 나와서 제가 그걸 다 먹었는데 이 명태도 참 맛있습니다. 촉촉 찢어서 먹으면 고추장에 척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오연명 씨가 부른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오징어가 비록 자기 몸은 쭉쭉 찢어질지라도 맛있는 오징어 명태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 다르게 깨닫고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는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 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한 의지를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갓 명태라고 하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밤늦게 시를 쓰는 시인의 노래 속에서 혹은 그 시인의 술안주가 되어서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래가 과거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아무에게도 꺼리낄 것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여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뚜렷한 의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울이 할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옳으냐라고 논쟁이 벌어져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의 음식이니까 꺼리끼지 않은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꺼리끼는 사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유가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자기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였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한 적이 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큼은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혐의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이미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위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도자로서 이런 권위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 선포의 길을 자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그가 받아야 할 목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전통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기업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헌물 중에서 그 몫을 받아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뭘 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천막 짓기를 해서 자신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비량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가면 어떤 대우를 받고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이 그 어떤 처지와 위치, 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서슴없이 매 순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의 이런 태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샘플이 되는 생활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투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1970년 후반부터 80년 내는요, 목사가 결혼 상대자로서
1순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목사가 되겠다. 아, 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아, 목사 되면 교인들한테 존경받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갑에 돈도 넣어주고요. 명예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몰려왔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투신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주장과 권리 모두 뒤로 하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단지 이단과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우기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교회가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리키고 종교 평화주의자들이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장로교 중에 3대 장로교회 신학교에 지금 종교 평화주의자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단을 집어넣어서 그 교단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참 삶은 풍요한 자유, 그 자유로부터 오는 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자유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을 통하여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본문 20절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로지 한 목적,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그 마음에 심어 놓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혹은 나약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나약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끊임없는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자유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사소한 문제로 골몰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유인으로 용감히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 제사상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음식이라고 보는 사람은 먹고 또 그걸 안 먹겠다고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 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마음에 꺼리기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고 내 자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런 자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내가 구가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바울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자유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자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은 모든 사람을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축복을 나누어 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으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한 일,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진리의 논증이나 설명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바탕을 다루는 생명에 관한 일이었기에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오직 영혼 구원에 몰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명을 처절한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익히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의 터전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게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몇 사람을 전도하고 몇 사람을 구원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반도막이 나고 지금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권리와 자유를
둘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참다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처럼, 바울 선생이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곧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 혹은 이방인에 전도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하셔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모두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나는 종이다. 그리고 잘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0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오늘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주여! 자유! 자유! 자유!